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특히 로마서나 여러가지 성경들을 갖다 볼 때는요,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는데, 그 자세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볼 때는요, 어떤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넓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원하면은요, 구원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또한 어떠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는요, 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하면은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름 이런 것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름, 물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 물에는 또한 염분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하다. 물을 갖다가 또한 뜨거운 열로 가하면은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굉장히 물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사람들이 관점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나 지금 로마서 강론을 하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라는 부분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에 대한 입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이 얼마나 다양한가 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어요. 이 물이라는 게. 물이라는 입자가 성경에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게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얼음도 물이죠. 바닷물도 물이죠. 이렇듯 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굉장히 이렇게 관점을 넓게 가져야 된다. 인간의 어떠한 틀에 박힌 생각 가지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관점으로 성경을 갖다가 바라보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로마서 10장도 또는 로마서 전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진리 면에서 볼 때에는요, 정말로 이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자, 자기 하나님의 이러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로마서가 단순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로마서 해석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그 깊이는요,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부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갖다가 헤아릴 수 있도록 성경 전체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부분을 깨달았으면은 B라는 부분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것은 성경의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넓게 바라봐야 돼요. 넓게.
성경을 넓게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에 오류들이 생긴다. 성경을 볼 때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 자체는요, 가치가 없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뿐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수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준 낮은 구원을 갖다가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이나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요,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갖다가 영접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자, 세번역 성경에서 똑같은 1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했을 때, 그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자, 1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가치없게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전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말하자면 생지옥이 되어져 있고 마귀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세계가 됐다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 실제로 지금 이 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의 형이, 즉 나의 형이 저의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형에 대해서, 형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증거를 할 때 우리 형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른 지식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 형을 위해서, 또 뭐 이 방송을 갖다가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갖다가 전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성경을 볼 때 정말로 내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는 지식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지만 세상 지식도 있고요. 그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성경에서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갖다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오경과 수많은 구약 성경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경을 갖다가 올바르게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먼저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라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식적인 부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말이 자기 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의라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그냥 아주 요약적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각자 나라는 존재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죄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허물이에요 이것은. 자,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의는 도덕윤리법이에요. 도덕윤리법. 그러나 자, 이웃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이 자기 의는요,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가졌느냐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전도를 갖다 왜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 원수 사이가 친한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다, 화평했다, 화목해졌다 라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의라고 하는데, 그 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기 의라는 것은 이웃들과 화평해지는 것을, 그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것을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웃들에게 선해지는 것, 그거 다 좋아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들과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 다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절. 이 부분은, 자기 의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점들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욥기서를 봐봐. 무슨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니 얼마나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욥의 마음은요 말 그대로요 세상 기독교인들과 별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 자손들과 즉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자기가 얻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얻고 있는 많은 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그래서 욥은 자기 의를 세운 자의 대표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의를 세웁니다. 자기 윤리 도덕법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말하자면 자기 의에 의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해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편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편협해 있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편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이게 고린도서인데요. 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몇 장 7절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입니다. 자, 1절서부터 읽으면, 여기서, 우리가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각자가 자기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죄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틀에다 딱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론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만들어 버려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럼 왜 우상을 만드느냐?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견고한 진을 갖다가 즉 자기 생각 자기 의를 갖다가 아주 견고하게 아주 그냥 탑을 쌓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옳음, 자기 생각,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틀에 만든 하나님을 갖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은 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그 강가에 있는 그 물이 아니다. 성경은 그걸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부를 해요. 왜?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한 물을 말씀이라고도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여러 관점으로 성경은 그 물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딱 갇혀버린 상태를 갖다가 가르쳐서 자기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볼 때는 마음을 갖다가 전체적인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인간은 육을 갖고 있고 또한 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달으려면 일단은 눈으로 문자적으로라도 올바른 지식을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성경에서 주장하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읽고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놀았어? 그럼 모욕해. 지금 그 뜨거운 물 틀어놓고 모욕해. 알았어. 일단 모욕해. 지금 방송 중에 있으니까 40분 있다 하자. 모욕 먼저 해. 모욕 먼저. 뜨거운 물 틀어놓고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4절의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